술 맡은 가난의 꿈을 해석했지만 술 맡은 가난이 잊어버림으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요셉은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 2년이 지났습니다. 자, 오늘은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요셉에게 참 그 2년의 시간은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술 맡은 가난의 꿈을 해석하고 나갈 줄 알았거든요. 꺼내줄 줄 알았는데도 결국은 술 맡은 신하는 감옥에 나서 나가자 요셉의 일을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진 것이죠. 드디어 나는 이제 이 감옥에서 썩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절망감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이때 결국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된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함으로 요셉을 등장시키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야기 스토리는 간단하긴 하지만 오늘 이야기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의 이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구체적인 것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만이 아니라 우리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게도 하나님께 구체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디자인하시고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요셉의 등장은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움직임에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은 머지않아서 애국과 가나안 땅에 엄청난 기근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바로에게 메시지를 주어서 대비하게 하십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이 바로에게 이 메시지를 주실 때 꿈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세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꿈으로 하셨을까? 물론 다른 방법도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뭐 어떤 해성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초자연적 현상으로 바로에게 알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꿈으로 하셨습니다. 그것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꿈이나 환상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은 바로에게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신 것이죠. 물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바로가 무슨 선지자급에 속하였기 때문에 꿈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용하신 계시의 방법으로 꿈을 이용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사실 꿈으로 계시한 이유를 좀 생각해 본다면 바로 자신이 그 꿈을 풀도록 그 꿈을 반드시 풀어야 되는 사람으로 바로를 지목하기 위해서라도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바로의 꿈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바로가 나일 강가에서 보니까 아주 보기 좋고 살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풀을 뜯어무는 꿈이었습니다. 바로는 이 살찐 소들을 보면서 굉장히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것도 여의고 못생긴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살찐 암소들을 다 잡아먹어버리는 것이었어요. 굉장히 끔찍한 꿈이죠. 흉측하고 여러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바로는 다시 잠에서 깨어났다가 다시 꿈을 꿉니다. 두 번째 꿈이죠. 어떻게 보면 연속 시리즈 꿈이에요. 이번엔 조금 전에 꾸었던 꿈과 연속되는 것 같긴 하지만 내용은 달랐습니다. 조금 전에는 암소가 등장했는데 이번에는 곡식 이삭이 나옵니다. 자, 이 어떤 곡식 줄기에 아주 잘 익은 이삭이 7개가 매달린 것이었습니다. 바로 너무나도 곡식이 탐스럽고 잘 익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동풍에 바짝 마른 형편없는 이삭 7개가 나오더니 그 잘 익은 이삭 7을 다 잡아먹어 버리는 것이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처음엔 좋았을지 몰라도 굉장히 흉측했을 거예요. 이 연속된 두 꿈을 꾸고 나서 바로는 보통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선 연속적인 꿈일 뿐 아니라 너무 생생했기 때문이죠. 사람들 대부분 꿈을 꾸면 개꿈은 자고 일어나면 대부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꿈은 바로는 숫자를 기억할 정도로 생생했어요. 암소의 수나 이삭의 수나 이걸 다 기억하고 암소의 상태나 곡식의 줄기의 상태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생하게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이제 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통치와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를 끌어들이기 위해서죠. 이제 장차 이 엄청난 제약이 애국과 가나안 땅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 계획을 알려줘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러면 재앙을 아예 안 주시면 되는 것이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죄가 그 수위를 넘어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도 심판 중에도 하나님 자비를 베푸셔서 오늘 바로에게 꿈으로 나타나게 해줘서 많은 백성들이 결국 이 흉년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꿈은 주셨는데 답은 주시지 않았어요. 어떤 질문은 던지셨지만 답은 주시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바로의 큰 고민이 되죠. 꿈은 꿔서 분명한 무슨 뜻이 있는 건 분명한데, 무엇인가 일이 일어날 것은 분명한데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살면서 이런 질문을 받고 고민할 때가 많죠. 우리는 사실 이렇게 평소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이며 내가 이 세상에 과연 사는 목적이 무엇이며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사실 우리 인생이 의문투성이에요. 질문이 늘 있지요. 근데 사실 그냥 바쁘게 살다 보면 이런 질문을 그냥 가슴에 지닌 채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생의 어떤 고비에 맞닥뜨리면 다시 근본적인 질문이 생각나게 돼요. 우리가 뭐 결혼해서 애를 낳는다거나 또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이렇게 가끔 졸업식이나 입학식을 본다거나 또 자녀를 결혼시킨다든가 또 뭐 사랑하는 사람을 또 이제 불행한 관점에서 뭐 잃어버린다거나 또 질병에 걸린다거나 뭐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당한다든가 뭐 이런 어떤 인생의 어떤 고비를 만나면 이렇게 다시 그 질문했던 그 본질적인 질문들, 근원적인 질문들이 다시 이렇게 직면하게 돼요. 그러면서 사실 우리는 그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왜 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며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하나님이 내게 질문하신 것이구나를 깨닫게 돼요. 결국 그 질문 하나님이 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답을 하도록 하는, 살아가게 하는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직면하게 하시지요. 이럴 때 우리가 비관하거나 낙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부분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인생의 고비나 고난을 통해서 질문이 올 때가 있는데요. 근데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심을 가지시고 간섭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내 삶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끌어들이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물론 미래에 무슨 일이 날지 내 앞의 일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결국은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물론 참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감사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서 계획을 가지시고 자기 계획 안에 내 삶을 끌어들이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인내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렇게 꿈을 꾸게 하신 것은 이 바로의 통치에 하나님 계획하시고 그 바로의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바로를 사실 땡기는 그런 사건이죠, 사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흉년 가운데 죽지 아니하고 대비시키는 그런 일들이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질문은 하나님께서 던지셨지만 역시 바로는 이 꿈을 풀어내지 못합니다. 굉장히 번민해요.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번민할 정도면 이 바로는 굉장히 이 꿈에 대해서 진지한 거예요. 뭔가 이 꿈이 자신에게 신이 준 어떤 던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만약 풀면 살고 풀지 못하면 죽는다, 이런 절박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 바로의 꿈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 나라가, 국민 전체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꿈을 알려고 무척 바로는 노력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되자 애굽의 점술가들, 현인들을 다 수소문해서 해석을 시킵니다. 이 꿈을 해석해봐라. 근데 아무도 근데 답을 찾지 못합니다. 해석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꿈이 아니라면 뭐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 꿈은 그런 꿈이 아닌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날고기는 점술가들이 이 애굽 땅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어떤 점술가도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에는 국가의 운명이나 어떤 개인의 운명에 대해서 해석하는 점술가들이 직업적으로 두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 좀 이상하게도 아무도 이 꿈에 대해서 입을 뻥끗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좀 약간 어색해 보여요. 그 당시 상황에 보면. 왜 그럴까? 저는 추론해 본다면 먼저 바로의 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잘못 입을 놀렸다가는 자기가 하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가 생각한 이 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 그냥 맞으면 맞고 틀리면 듣고 만약 이런 식으로 해석했다가는 자기에게 엄청난 하가 미칠 것을 알고 아무도 이야기 못하는 것, 그런 상황을 한번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로 본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점술가들의 입을 막아버리신 것이죠. 여러분, 이제까지 애굽의 점술가들은 사람의 의미, 국가에 대해서 늘 해석을 해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번 이 바로의 꿈에 대해서는 전부 점술가들이 꿀벙어리예요. 전혀 말을 못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막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꿈은 하나님의 계시로 주신 것이고 이 꿈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절대 점술가들 입에서 나올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거짓, 헛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셨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왕국의 비상이 걸립니다. 드디어 이제 요셉이 등장할 때가 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결국 디자인 속에서 계획 속에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술 맡은 가난이 드디어, 그렇지, 요셉이 있었지. 2년 전 생각납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그 내용인데요. 술 맡은 가난이에게 바로에게 말이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 떡 굽는 가난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히 대장이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이 해석하더니 그 해석하는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자, 이러면 이 구절을 보면 자기의 말대로 이 술 맡은 신하는 요셉이 해석한 대로 복직되어서 감옥을 나면서 요셉을 잊어버리죠. 그런데 바울의 꿈 이야기를 들을 때 바로 요셉이 생각나게 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여러분. 본문에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술 맡은 신하가 요셉을 잃어버린 건 큰 죄입니다. 내가 그때 그를 빼내줬어야 되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이거죠. 그러나 이렇게 내 죄가 되었지만 이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것은 그는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오늘 술 맡은 신하가 2년 전 요셉을 기억해내면서 바로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그 술 맡은 신하는 요셉을 2년 동안 잊고 지냈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요셉을 잊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참 요셉의 2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정말 배신감과 실망감을 느꼈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다 감옥에 썩다가 죽는 거 아닌가, 아마 그런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실수해도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술 맡은 신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요셉을 기억하게 하셨고 또 바로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말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사람은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2년의 세월을 사람은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세상 살 때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러면 다시는 사람 믿지 않겠다고 아주 굳게 결단하지. 여러분, 내가 다시는 사람 믿나 보라. 너무 가슴 쓰리게 아파하시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인간은 여러분 자신의 상황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잊어버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잊어버리고 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정하시니까 하나님 때가 되니까 이렇게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시잖아요. 이게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 눈에는 이게 보여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믿지 않죠,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결국 잊어버리고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미궁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찾아내어서 그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말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오늘 술 맡은 시너로부터 얘기를 듣는 바로는 감옥에 있는 청년 요셉을 데려오게 합니다. 근데 바로 데려오게 하죠. 그만큼 꿈이 절실했던 것이에요. 14절에 보면 이제 오늘 요셉이 13년의 세월을 보고 나오는 이 장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예. 별로 감격하지 않는데 남의 이야기라고 13년 옥에서 썩다가 지금 이제 드디어 아마 이때도 나를 사형시키려고 끄집어내는 게 아닌가 아마 그렇게 두려웠을지도 몰라요. 그죠? 이 얘기를 안 하고 꺼냈다면 나를 죽이려고 하나? 그 감옥은 늘 이렇게 끌어내면 사형이거든요, 여러분. 풀려나든지 둘 중에 하나죠. 드디어 이 감옥에서 요셉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결국 인간이 요셉을 감옥에서 꺼낼 수 있었거든요. 특히 술 맡은 신하가. 그러나 그때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전적 꺼낼 때 감옥에서 나오는 요셉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각본이 하나님에서 움직이고 짜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총무실에 있다가 어긋난 누명에서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꿈을 해석하고 이런 쭉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 드디어 감옥에 나오는 장면은 정말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각본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이걸 우리는 각 개념을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또 크게 섭리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것을 좀 믿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거나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린 정말 이것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믿는지 아니면 그걸 믿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 자세가 원망하게 돼요. 불평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옵니다. 사람은 그것을 정말 하나님 인도하시는 믿으면 긍정적 에너지가 나서 그것을 부딪히면서 이겨나갈 수 있지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 왜 내게 이런 일이? 내게 왜 이런 이 합리적이지 않은 2년 전에 그가 꺼내줬어야 되는데 계속 그 한 맺힌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그런 요셉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조차도 이 고난조차도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야 라고 생각하는 이건 엄청난 해석의 차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평이 얼마나 큰 죄인 걸 아십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사실 해야 되는 일이 뭐죠? 기도해야 돼요. 그 의미는 잘 알 수 없어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잘 알 수는 없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셉의 사건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마귀는 그 일들을 해방하고 방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런 어려운 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원수들의 방해를 막아야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일이 왜 내게 이런 잘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사건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면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돼요. 오늘 드디어 여러분 정말 그 2년 시간은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정말 애굽의 총리로 완벽하게 준비시키는 시간이었고 그 2년의 훈련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시간에서 정확한 시간에 나오는 것이죠. 정확한 시간에. 이제는 난 무죄를 애원하면서 나는 아무 죄 없어요 풀어달라 이렇게 나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은 말이에요. 정말 바로 왕 앞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참 우리가 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는다면 어떤 상황 환경에서 우리가 불평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가는 인생, 그것이 오늘 믿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바로가 꿈을 이제 해석을 요청할 때 드디어 요셉은 꿈을 해석합니다. 근데 오늘 좀
성경 본문 읽으면서 좀 짜증내는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그 꿈 이야기가 앞에도 나왔는데 또 똑같이 뒤에도 똑같이 나와. 이 성경이 뭐 이렇게 좀 짜증나게 앞에 나왔으면 뒤에 생략 그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뒤에 똑같이. 그래서 본문이 길었어요. 사실은 뭐 똑같은 내용을 두 번을 읽었죠. 예. 근데 한 가지 그런 분들에게 성경은 드라마 대본이 아니에요. 드라마가 아닙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사실 그냥 생각할 수도 있었잖아요. 야, 내가 꿈을 꿨으니 네가 해석해봐. 이미 앞에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독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또 뒤에 또 한 번 이야기해요. 이런 성경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많아요. 반복이. 굳이 뭘 반복해? 앞부분에 나왔는데. 오늘 같은 우리 시대는 드라마가 반복된다. 그럼 그냥 꺼버려. 안 보. 그날부터 안 보죠, 여러분. 박진감 있게 막 진행돼야 돼요. 드라마에 익숙한 분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성경은 드라마가 아니라 사건이요, 계시예요. 그래서 그 중요성 때문에 결국 한 번 더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흥미 위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꿈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다시 반복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꿈 얘기를 듣고 난 후에 오늘 요셉은 그 꿈은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두 번 꿈을 꿨는데 하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은 거침없이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듣자마자 애굽의 그 많은 제사장이나 학자나 점쟁이들이 손도 대지 못했던 것을 요셉은 마치 능숙한 장인같이 요리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명쾌하게 해석해요. 자, 26절에 보면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해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여러분 정말 이 꿈의 해석이 요셉이 너무 기가 막힌 것은 여러 복잡한 스토리인데 딱 7년으로 딱 잡아당기니까 다 끌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7년으로 해석하니까 다 해석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요셉이 세부적인 내용에 매달리지 않고 먼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립니다. 7년에는 숫자에 초점을 맞추죠. 그러면서 요셉은 살찐 일곱 남자가 나온 꿈과 충실한 일곱 이상이 나온 꿈은 같은 것으로 7년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또 파리하고 흉악한 일곱 암소와 동풍에 마른 속이 빈 이삭도 7년이라고 해석하지요. 그러니까 벌써 한순간에 뭔가 딱 정리되는 기분이죠. 28절에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다음에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속히 행하시리니. 뒤에 7년을 해석하니까 금방 간단해져요. 결국 앞으로 7년 뒤에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 7년 뒤에 흉년이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때 그 흉년이 앞에 있던 풍년을 다 잡아먹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대흉년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는 것이죠. 근데 왜 비슷한 꿈을 두 번 꾸게 하셨느냐?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 확정적이라는 거예요. 이 풍년과 흉년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요셉의 꿈의 해석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해석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요셉이 오늘 이 꿈을 꾸면서 하나님 계신 꿈을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특징이 있어요. 우선 첫째는 점쟁이들이 하듯이 신비적인 방법을 풀지 않습니다. 그 당시 점술가들은 엑스타시나 신비적인 체면 이런 것들로 꿈을 풀었어요. 근데 절대 그렇게 풀지 않았습니다. 아주 정상적인 상태에서 건강한 지각을 사용해서 해석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좀 약간 엑스타시를 삼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 건강한 이성과 이 지각을 통해서 해석하길 원하셔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특징을 본다면 이 해석할 때 자신의 경험이나 어떤 다른 사람의 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경험한 것을 드러내서 또 그걸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이런 것을 경험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또 자료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계시의 관점에서 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의 관점에서 뭔가 내게 지금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자세로
꿈을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 간증 형식, 자신의 경험에 소중해요. 그리고 적용할 때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그렇게 적용과 우리가 간증이 일어나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그 다음에 적용이 되고 대안이 되고 해석이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너무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 뜻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요즘 시대는 하나님 말씀 말고 적용이 제일 중요한 시대인 게 맞아요. 그래서 경험이 강조되죠.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이었어요. 오늘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꿈에서 먼저 계시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즉 말씀을 알아내는데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지식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적용할 땐 중요해요. 이걸 자기 경험과 지식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때는 말씀 안에서 찾아내는 것이죠. 즉 성경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그런 실력 있는 신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오늘 요셉의 꿈에서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요셉은 특별히 전체적인 그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었어요. 여기 오늘 바로 꿈에 살찐 암소 7마리 눈에 들어오죠. 그래 7년 동안 풍년이 오는 것. 예. 이런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뜻을 찾아내는데 우리는 대부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많은 해석가들이 저는 좀 답답한 것이 그 지엽적인 문제 어떤 그림이나 상징에 너무 몰두해요. 사실 그건 심볼인데 큰 거 하나 딱 끄집어내면 다 딸려오는 그런 해석을 해야지 이건 이렇고 근데 이 정확한 해석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오늘 말씀을 듣는 것은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훈련이 돼야 되고 일상이 돼야 되는데 이 훈련이 너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면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듣는 것만 듣고 그 다음에 안 들어. 귀를 닫아버려요. 성경 읽을 때도 좋은 이야기는 듣고 싫은 이야기는 안 보는 것이죠.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신명기 28장에 앞에 들어가도 보고 나가도 보고 떡반죽거리듯이 복을 받고 아이고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28장 초반 뒤 넘어가면 전부 저주의 장면. 저주가 축복보다 한 서너 배가 길어요. 근데 그런 거는 안 읽고 안 들으려고 그래요. 정말 저주 이야기를 듣고 경계를 삼아서 이 축복이 축복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저주를 길게 열거했지만 축복 이야기만 듣고 그 다음에 저주 이야기는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듣지도 않으려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늘 그 부분적인 데서 묶여버리는 거예요. 어린이 신자에서 머물러 버리는 것이죠. 오늘 이 요셉은 명쾌하게 큰 그림에서 주제를 잡고 하나님의 계시적 관점에서 말씀을 적용하면,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제 이렇게 꿈을 해석하고 적용해요. 대안을 제시하죠. 여러분 이제 7년 대흉년이 앞에 풍년을 잡아먹으려면 이제 완전히 정말 이 땅이 큰 비극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굶어 죽는 그런 상황인데 이때 이제 꿈을 해석하는데 왜 조언을 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흉년 7년을 대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관리를 세우고 각성의 창고를 짓고 특별히 풍년 7년 동안에 5분의 1의 세금을 거두어서 흉년을 견딜 수 있게 합니다. 흉년의 대책을 확실하게 준비하게 하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 이 꿈을 해석하고 꿈을 통해서 요셉이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줘요. 뭐냐면 미래를 대비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의 풍요로움 속에 미래에 일어날 심판을 대비하게 하는 요셉의 꿈 해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죠. 이건요. 늘 오늘의 어떤 평안할 때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릴 때 결국 이 세상 마지막은 심판이잖아요. 여러분 끝은 심판이에요. 그 심판의 날을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 복음이 왜 위대하냐 하면 이 심판을 넉넉히 지금 준비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 꿈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풍년의 7년 동안에 앞으로 일어날 흉년을 대비하도록, 즉 어떻게 보면 앞으로 7년 후면 재난이 일어나죠. 그 재난을 오늘 우리 눈앞에 끌어다 놓고 사는 삶, 이게 오늘 요셉의 꿈 해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재만 관심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전혀 대비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 없어요. 사실 끝날의 심판에 대한 이 생각이 없는 사람은 굳이 복음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금 이렇게 살다가 그냥 평안을 누리고 가면 되지.
그게 복음이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도 삶의 방법이 그래요. 돈 있으면 쓰고, 돈 없어 카드 긁어 쓰고, 뭐 먹고 싶으면 먹고, 입고 싶은 거 사 입고,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흥청망청 즐기다가 어느 순간 딱 재난과 재앙이 딱 오는 순간에 결국 끝이죠.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기에 그것을 오늘의 삶에 끌어다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비하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은 여러분 풍년을 누리지 못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7년 풍년의 때에 흉년을 충분히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때 고난의 시간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어떤 일반적인 신앙인들의 삶은 평안해요. 지금 무슬림 지역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담보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우리는 그런 시대 안에 예수 믿는다고 누가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고 불이익을 주고 그런 시대는 아니죠. 물론 지금 핍박이 몰려오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 시대 정신으로 보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평안할 때, 근데 이 평안이 계속 평안할 것이냐?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세상의 종말의 징조를 배우면서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결국 고난을 대비해야 돼요. 근데 고난을 대비하는 삶이 뭘까요? 오늘 이것을 적용한다면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해 전부 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전부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실은 이런 것이 우리가 많이 가졌어요. 이게 가진 자이긴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가진 것 같지만 또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고난을 대비하는 삶입니다. 네, 물론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을 대비해서 하나도 안 쓰고 전부 모아가지고 구두쇠가 되라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한 50, 60대 이런 분들은 과거에 너무 어렵게 살아가지고 돈을 절대 벌어도 쓰지 못하면 그냥 모으는 취미로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의 구두쇠가 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평안하다 해서 평안에 다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계속 평안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평안할 때 고난 당하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매달려 살아야죠. 그게 미래의 고난을 대비하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평안해요. 좀 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 미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은혜를 의지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많이 가졌지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에요. 좀 쉽게 조금 이런 거죠. 우리가 어려울 땐 다 기도해요. 고난이 찾으면 다 기도합니다. 근데 어려움이 해결되면 기도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기도가 끊어져요. 돈이 없을 때 그렇게 돈 달라고 기도하다가 돈이 좀 통장에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고 가시더라고요. 별로 기도 그렇게 절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돈이 들어왔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그 평안은 위험한 평안이에요. 정말 돈이 들어왔을 때 그때 앞으로 또 올 재난을 대비해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죠. 그게 고난을 대비하는 사람이죠. 이 요셉의 지혜가 그런 지혜예요. 지금 평안하지만 7년 풍년을 살아가지만 앞으로 닥칠 심판이 있기에 오늘의 그 시간을 대비하는 삶. 이게 오늘 요셉이 꿈을 태우고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정말 오늘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오늘 평안해요. 그렇게 그렇게 내 환경이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없어도 앞으로 있을 심판 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생각하며 오늘도 절박하게 절실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 이게 요셉이 우리에게 가르친 지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요셉을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 참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 7장부터 요셉의 고난을 쭉 이제 41장까지가 하나의 주제가 요셉의 고난의 포인트고 이제 42장부터는 주제가 바뀝니다. 다음 주가 마무리되는 것이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높임을 받는데 다음 주에. 근데 오늘 이 주제를 다시 한번 지난주와 연결해서 정리하길 원해요. 성도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주제인데 과연 우리는 이 주제가 그냥 늘 닥치면 피하는 것에서 끝나고 있는가? 피하는 데서 우리의 고난의 자세를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술 맡은 신하에게 부탁했지만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정말 요셉이 2년 동안 감옥에서 고생했지요. 그래서 술 맡은 신하가 요셉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도 요셉을 잊어버렸어.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요셉을 잊어버렸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은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요셉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요셉에게 진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요셉의 상황처럼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잊었다고 생각하기 참 쉬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 하나님 나를 잊었나? 근데 아니요. 사실 하나님 그때 일하시는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요셉이 감옥에서 청춘을 다 썩는다. 정말 청춘이 다 썩었다. 감옥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몰라요. 그런데 썩는 시간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요셉을 낮추시고 훈련시키시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애굽의 구원자로 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킨 시간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총리 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총리가 되고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되는지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감옥에서 결국 훈련시키시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일하시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바로의 꿈을 오늘 그렇게 명쾌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 말씀으로 단단하게 준비시키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요셉을 잊어버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시간은 내가 썩는 시간이야. 내 청춘 다 썩고 있어. 이런 고난의 시간에 내 인생 다 낭비되고 있어. 이런 넋두리 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근데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절대 썩는 시간이 아닙니다. 요셉이 지금 그 증거자예요. 증인이에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범사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이게 계속 반복되죠. 그러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은 절대 청춘이 썩는 것도 아니고 낭비되는 것도 아니고 허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시간의 필요성 때문에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어디에 있으나 그 시간이 썩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썩지 않아요. 썩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 감옥에 있든 정말 내가 오그라들어서 감옥에 있든 여러분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시간이면 썩는 시간이 아닙니다. 또 우리 젊은이가 군대에 가서 21개월 보내는 시간, 내 청춘 다 썩는다. 썩는 시간은 아닙니다. 제 군대는 그랬어요. 저는 사실은 제 믿음의 절정기가 고3 때 성령 세례로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교회에서 안 맡은 거 없습니다. 중고등부 교사부터 중고등 지도교사, 성가대 지휘자, 교회 모든 일에 이뭉식은 있었어요. 슈퍼스타였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딱 영장을 신학대학 다니면서 영장이 탁 나와서 50사단 가서 군대 훈련 6주, 훈련소 6주는 그런 대로, 왜냐면 교회를 못 가게 한 건 아니에요. 수요일도 가고 주일날도 가고 가서 우리 군복 목사님이랑 대화도 나누고 또 피아노 반주도 하고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정말 이 54단은 원래 부산의 병창부대를 위해서 훈련소가 있는 거거든요. 누구 말도 정말 재수 들을 게 없다면서 부산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의정부 100일 보충대 올라가서 100일 보충대도 그래서 잘 팔려가야 되는데 안 팔려가고 있다가 갑자기 28사단으로 끌려가더라고요. 28사가 사단에 들어가면 좋은데 사단교회도 있고 사단에 끌려가는 게 또 거기서도 또 나를 데려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게 안 팔려가는 사람 참 이게 문제예요. 그때 오늘 갑자기 차 더블백 싸라. 그리고 싸는데 가보니까 차 타고 가보니까 철책이 싹 보이고 북한 방송이 막 나오는데 떡 내려주는 거예요. 제가 철책에서 6개월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저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내 청춘이 정말 여기서 다 문드러지고 썩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거기는 교회도 없고 예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철책, 소대 없는 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훈련소까지는 주일날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성경 읽으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그 주일날 딱 철저 근무 서야 되는 거예요. 11시 딱 되니까 오전 11시 낮 근무도 있고 오전 근무도 밤 근무도 쓰고 그런데 쫄따구들은 처음에 낮 근무 시킵니다. 네, 딱 섰는데 11시 때 담임 목사님 지금 땡 묵도하시겠습니다. 환청이 들려. 예배는 한청이 들리더라고요. 철책 근무 쓰면서 예배 드리는 거죠. 눈물이 범벅이 돼서 예배 드렸어요. 혼자. 내가 예배 없는 곳에 이렇게 주일 예배가 없는 곳에 살 수가 있구나.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는. 여러분 잘 상상이 안 돼서 신학대학생이니까 매일 채플이 있었고 매일 예배고 매일 성가대 연습실 있고 성경 공부고 그 안에서 한 5, 6년 살다가 군대 이방 세계에 가서 탁 맞닥뜨리는 고난은 와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내 청춘 이게 여기서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근데 그때 이제 한 몇 달 있다가 초대장 이야기해서 제가 우리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뭐 이러면서 제가 요청해서 예배가 그 다음 나오기 몇 달 전 드렸습니다. 제가 인도해서 신학생이니까 네가 인도해야지. 쫄따구지만 이제 신학생이라 이름 때문에. 근데 그 시간을 그 정말 그때는 그 깜깜이 있었고 깜깜함. 지금 군대야 옛날 군대 뭐 가족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학교를 떠나고 모든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예배도 교회도 단절되는 순간. 그때 그 절망감을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군대에서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죽지 않더라고. 절대 안 죽고요. 군대에서 결국은 중대 군조명 이해하면서 일방방 소총사 역할을 했는데요. 훈련은 다 받아가면서 썩는 시간이 아니고 그때 제가 하나님 말씀을 늘 이렇게 온상 속에 보다가 실제로 삶으로 보는 성경을 봤어요. 제가 그때 성경이 이제 진짜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그 온실에서 보던 성경과 군대에서 보는 성경 완전 다른 성경이었어요. 완전 다른. 이쪽에서 보다가 이쪽에서 보는 성경이죠. 그 성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사역자 헌신하면서 군대에서요. 그 전에 음악 사역자 그랬는데 말씀 사역자로 바뀌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수로 시간 썩는 이게 백수로 내가 이런 시간을 또 내 인생 다 썩지 않나. 아니요. 백수도 하나님이 꼭 여러분 훈련시키시려고 두시는 시간이에요. 어떤 분은 또 뭐 이혼의 아픔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 그런 시간도 결국 보면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시간들. 이것도 역시 여러분 각 개인에 있어서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절박하게 알게 하시게 해주시는 시간들이에요. 제 인생이 제일 고난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사건 같아요. 또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저것도 가장 가까이 있는. 근데 정말 정신줄을 놓을 정도로 고난이었지만 그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요. 완전히. 어떤 의미에 새롭게 만나냐면 정말 내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는,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세계관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그렇게 안 됐겠죠, 여러분. 여전히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낙담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러면서 하나님 뜻에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오늘 요셉의 이제 이 고난을 보면서 우리가 내가 당한 어떤 상황 환경에서라도 결국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시간을 믿고 우리가 말씀으로 부딪혀야 되는 거죠. 인내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요즘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의 고난이 많냐 하면요, 이런 고난이 많습니다. 내 뜻대로 내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고 싶어서 막 몸부림쳐서 그 몸부림이 엄청난 고난이에요. 자녀와 남편과 그래서 일과 부딪히면서 자기 혼자 만번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지켜보고 계세요. 왜냐면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는, 그럼 더 다치니까. 그래서 힘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으로 자기 백성을 끌고 가고 싶은데 자기가 자기 생각들은 멋있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계획은 아니에요. 그러면 힘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 너무너무 지켜보시는 거죠. 손 대면 더 다치니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당신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 빚어가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잊지 않으신 하나님, 절대 하나님 우리의 고난 시간에 잊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시간에 더 특별한 하나님의 그걸 이루신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저의 삶이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